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아침 교회에 이렇게 예배 나오니까 강단 장식을 아주 국화로 잘 해놨습니다. 가을이 이제 선뜻 우리 곁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위가 높다, 명예가 있다, 권력이 있었다, 돈이 많다, 그런 평안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그런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으면 내가 마침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야곱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안이 있었습니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평안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양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 살지 못하고 그는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에게 그 힘이 주어졌지만 그에게 평안이 있었을까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기쁨을 주지 못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내고 지 눈에는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힘에 의해 그의 인생이 쇠사슬에 묶인 채, 두 눈이 뽑힌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지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라고 매를 댔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아픔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저는 근본 그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고, 그것을 보고 제가 이걸 주일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힌트를 얻게 됐습니다. 영화와 연극 배우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임동진 씨, 우리 교도 다녀갔습니다. 그 임동진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가 결국은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무의식 중에 갔는데 여러 사진을 찍었는데 결론은 뭐냐? 뇌경색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을 불러서 주치의가 3일을 넘기기 어려우니까 장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 내가 부어가지고 꽈리처럼 풍선처럼 부어오르는데 그것이 신경을 계속 눌러가지고 결국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난 겁니다. 근데 절망이지요. 그때만 해도 죽을 나이도 아닌데, 그러던 중에 정말로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낯선 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뇌를 촬영했던 CD 담아서 그 사진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봐드리겠다. 그러니 요즘 여러분 다 어디든지 건강검진하면 그 촬영된 것 CD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CD에 자기 뇌를 촬영한 것 여러 가지를 담아가지고 그 밑져도 본전이니까 갖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오랫동안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나을 수 있습니다, 호전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치면 좋습니다, 이것을 몇 개월 동안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너무나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임동진 장로님, 저도 장로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
하나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죄인인 자기를 위해서 이 내를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너무나 감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접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주의 복음 전하겠다고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 촬영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조영이라고 하는 큰 역사, 큰 드라마인데 양만춘 역을 맡아가지고 이걸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첫 번째 촬영 들어가기 전에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이 다 와서 큰 고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고 거기다가 배우들 하나하나 와서 다 거기다 돈을 꼽아주면 그 돈을 가지고 스태프가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늘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꼭 촬영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감독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독이 아마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감독. 이거 꼭 고사를 지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출발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더니 그 감독이 예배라고요. 그럼 형님 한번 해보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번에는 고사 드리지 않고 다 준비했지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촬영하는데 스태프 배우가 300명이 와 본다는 거예요. 300명 정도가 와서 하는데 예배를 여기서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릴 사람 여기 남고 나머지는 들어가셔도 좋다.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남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신학교 이제 막 1학년인데 뭐 내용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동안 장로로 섬겼으니까 성경도 찾고 기도해서 예배로 대조영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7.6%의 시청률을 가져와서 그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시청률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것이 지금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나오는 39권 구약 중에 2권이 있죠? 그 뭐지요? 하나는 룻기서, 하나는 에스더, 2권이 여성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룻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죠. 거기 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론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아들과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도 자식이 없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생가부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는 이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 다 친정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서 모함 여인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성경 룻기서를 보면 정말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 얼마나 룻이 효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난 이후에 그는 베들레헴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으리라고 봅니다. 가난하지요. 지금도 가난을 극복하기 어려운데 그때 가난은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땅 한 톨 넘는 가부가 뭐 어떤 일로 그 배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자식이라도 있으면 희망을 걸고 살겠는데 평생 외롭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모압 여인의 생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자기 인생이 반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의 인생을 꽃피우게 해주려고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래서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은 농사를 다 끝내고 타작을 하게 되면 그 타작 더미 속에 주인이 하룻밤을 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오미가 알고 오늘 밤 보아스가 분명히 저 타작 더미에 잠을 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를 불러서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캄캄한 밤에 발밑에 가서 발치에 가서 잠을 자라고 권했습니다. 그걸 뭐 보아스가 이제 새벽녘에 일 나와서 뭐 물컹해서 보니까 웬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큼 경건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연을 듣고 이 어스름한 캄캄한 새벽녘에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때를 기다리라. 내가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설득해 보겠노라. 그냥 가지 말고 자 옷을 펴라. 이렇게 해서 그 치마에다가 보리를 잔뜩 담아가지고 사람 보기 전에 먼저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Who are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너 정말 어떻게 됐냐? 그런 얘기죠. 너 정말 보아스의 사람이 됐나? Who are you?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보아스와 있었던 얘기를 전해 듣고 나오미가 일이 탈로 났구나, 이 실패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경험의 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감이라는 게 딱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지혜로웠던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루키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정말 나오미가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이 끝났다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너는 있어라.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소가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없는지, 기업물을 1번 우선순위에 누군지를 쉬지 않고 찾아가지고 일을 만들어 올 것이나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동네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밟고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오벳이 나중에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새가 되고, 이새가 낳은 자식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했죠. 그럼 보아스만 일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작전과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배후의 일을 성사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룻을 결혼시키려고. 하나님은 어떤 성경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타이밍에 오시는 것입니다. 타이밍에 하나님이 딱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누가 가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당하는 자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불황과 코로나의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가지 못하고 외롭게 슬프게 고통스럽게 그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그 많은 환자 중에 38년 된 환자를 찾아갔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를 치료하고 난 이후에 하셨던 말씀,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중환자실에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사업장에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예배 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믿어야 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수고하고 계신다니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들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버리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6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생활이 정말 너무나 괴로운 생활을 살았습니다. 물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예언은 있었지만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자. 그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이 끝이 나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 힘이 끝나는 날 인생 끝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꽤나 하나님의 힘도 믿고 세상의 힘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거의 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보니까 태진아 씨라고 노래하는 분 있잖아요. 그 태진아가 제대로 된 말을 했더라고. 무슨 말 했나? 내가 살아가면서 뭐 가수왕으로 10대 가수로 별의별 상을 다 받았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제대로 뭔가 알더라고. 알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힘으로 찾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믿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북한을 보면 말이죠. 한 번씩 홍수 났다, 무슨 산사태가 났다, 혹은 봄되면 모신기 한다, 이러면 지방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북한 방송 TV가 있습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면은, 야, 지금 이 어느 시대인데 산사태 났는데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삿가리 들고 나오고, 또 갱이 들고 나오고, 이게 사람 너희가 이거 메고 가는 거 있잖아. 이거 와가지고 이거 너희 매가지고 흘러 삭가리 하면 그걸 뜨고 빠르게 돌려가 이래가지고 그 어느 천년에 그러면 산사태 다 치울 거예요. 이런 완전 재래식으로 온 마을이 다 덤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거 졸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런 거 하면 그렇게 삭가리 들고 나오는 거 없습니다. 뭐가 와요? 포크레인, 브루도자, 농사하면 이항기, 컴바인, 이게 나왔어. 그럼 순식간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한 대가 와 다 해버린다니까. 마을 사람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뭐냐? 기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삽갈의 힘과 기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포크레인의 힘이라는 거예요. 꽁꽁 얼어붙은 땅, 삿가래가 뿌려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땅에. 포크레인 몇 번 달달달 하면 퉁 뚫어버려요. 그 기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수고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름에 29장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듣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찬송만 부르지 마시고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만 하지 말고. 허버트 조지 웰즈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쓴 단편소설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대주교 경건한 분이 있었습니다. 늘 성경을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와 성경 읽는 걸 반복하는 경건한 주교였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처음부터 사용하는 호칭이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습관을 따라 그날도 기도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종아 무슨 일이냐 하니까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유명한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작품을 통해서 풍자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날 응답하지 않았으면 대주교는 상당히 장수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버리니까 놀래가 기절해버린 거죠.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 이렇게 줄탁동시 한자를 써가지고 선물을 했습니다. 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은 그 병아리가 깨어나기 전에 그 알 속에서 막 부화를 하려고 그 새끼가 막 여린 부리를 가지고 콕콕콕 밖으로 이제 입을 내밀어가 찢어주는 그거를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알아차린 어미달기 병아리가 깨어나도록 그 부리를 가지고 콕콕콕콕 밖에서 찍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줄탁 동시를 할 때 새 생명이 탄생한다. 그래 줄탁 동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밖에서 쪼아서 길이 열려지게 된다니까. 이 줄탁 동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톡톡톡 쪼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린 불이지만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이 껍질을 벗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얘기 들으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지구가 계속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고 있는 걸 사람이 왜 모르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크기 때문에 큰 소리는 귀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못 듣지만 너무 커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소리 돌아가겠죠. 이 어마어마한 게 돌아가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겠습니까? 이 소리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지구를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이 있든 무의식이 있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